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87페이지 그리고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그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이 앞에 본문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요, 교회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런 아이디어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교회는 은혜의 흔적이 나타나서 모이자고 하지 않아도 모이게 힘쓰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 현장에서 나타난 특징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부흥의 준비고, 그리고 부흥의 씨앗이며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뒤에서 교회를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들처럼 교회는 나를 드러내려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에도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본질, 거룩한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것은 바로 부흥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심령의 부흥과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로 준비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부흥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부흥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동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동체, 영혼 구원의 근본적 본질을 향해 달려나가는 공동체. 시작. 영혼 구원의 근본적 본질을 향해 달려나가는 공동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간 이러한 교회의 기틀이 마련되기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뽑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이 문맥상 흐름을 쭉 보십시오. 지난주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인 2장 초반에 보니까 성령이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면서 사람들이 방언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현장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 흐름에 이탈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중간에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 흐름에서 이탈하는 것 같은 주제로 기록하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태동 가운데 왜 굳이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접근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된 배경을 볼까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해요. 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 상황만으로 우리가 짐작하며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어떤 대표적인 위치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기도하면서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주님을 부인했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회복된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늘 부족해도, 늘 넘어져도, 실패해도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의미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살려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과거의 추함을 은혜로 덮으시죠. 그리고 다시 그를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자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과거가 어떻고 저쩌고 들추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셨습니까? 겉모양은 안 그래도 속 들여다보면 다 어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은 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회복이 된 이후에 헌신할 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열심과 헌신으로 섬겼을 거예요.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죽음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예언의 성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유다는 원래 12사도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인데 25절에 보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25절은 어떤 말이냐면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와 요셉 둘 중에 누구를 사도로 세울 것인가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25절의 직무라는 단어와 제 곳으로 갔다의 그 곳이라는 이 두 헬라어 단어 원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 직무라는 단어 토포스는 포지션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플레이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선택하여 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는 12사도 중에 한 자리입니다. 그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 참조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 12사도와 12지파의 상관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은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2사도의 숫자는 12지파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나중에 계시기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주제 이탈이 되니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17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이래요. 우리 수 12사도의 직분의 수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지만 유다는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있어야 할 곳을 버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욕망의 길, 욕망의 바다로 향했습니다. 은 30에 주님을 배반하고 욕망의 길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선택, 그의 최후에는 바로 아겔다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피밭입니다. 그의 최후는 18절과 19절에 비참하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여기에 괄호가 있는 이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괄호의 내용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이 연설의 내용이 아니라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부연 설명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괄호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의 길로 선택해서 가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피밭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서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면서요, 유다가 그의 거처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구약의 시편에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배신이 예언의 성취라면 그러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운명을 태어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작정해 놓고 왜 유다에게 책임을 묻냐라고 따집니다. 마찬가지로 칼빈의 구원의 예정론을 들먹이면서 다 작정하고 예정했는데 그럼 우리가 전도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로봇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예지가 있으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실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그런 운명에 몰아넣었다?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지만 그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고 실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다 자신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주체가 유다가 되는 것이에요.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을 흔듭니다. 그때 자신이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욕망의 바다로 선택해서 간 것은 바로 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유다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결론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이 사건이 온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숙명적으로 유다를 지목하셨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원수들을 염두에 두고 예언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유다가 사탄에게 조종을 당해서 그렇게 그가 욕망의 길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에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의 길로 선택해서 결국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 끊어지면서 곤두박질 쳐서 내장이 파열되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가 되고 막심하고 뉘우치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바로 직시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자가 있기 때문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음에 은 30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그 돈이 미웠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동댕이 칩니다. 나중에는 내 몸뚱아리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조차도 싫어서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가 지은 죄의 말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유다가 예수님 곁에서 은혜도 체험하고 가르침도 받았고 기적도 체험했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사탄의 밀가부르듯 흔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우리의 선택은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어진 직무라고 하는 것은요, 12사도의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의 직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해 주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되는 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같이 보십시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되는 이유,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될 한 사람을 세우려고 두 사람을 후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저 본 것을 말하고 들었던 것을 말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뽑는 제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회개의 일을 계속 해야 될 만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재력이 있는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지켜줄 정치인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뽑은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인 거예요.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두 사람이 최종 후보에 올라갑니다. 120명의 사람 중에서 선별해 보니까 최종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세울지 그때부터 그 선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제비 뽑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도를 뽑으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자신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일꾼이 세워지고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일꾼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의식이 흔들리게 되면
직분은 기득권이 됩니다. 직분이 목적의식이 흔들리고 기득권이 되어질 때에 그것은 25절에서 말하는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신 목적의식이 사라지고 제 곳 욕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4절 중간부터 봅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그 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기준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증인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20주년 기념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넥스트 20년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움츠러들었던 교회가 생기가 다시 회복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조직 개편도 할 것이고 일꾼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바로 영혼 살리기,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조직을 재정비할 때에 인간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세워지고 그 일의 순종과 감사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준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